제목은 초막절은 천국이다 이고요. 10번까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초막을 만듭니다. 뭐 이렇게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아파트가 거의 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 수 있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막을 만들고서, 그리고 이 초막 동안은 여기에서 또 음식을 먹고 막 이러는데요. 정말 다들 되게 예쁘게 짓습니다, 초막을.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다가도 이렇게 짓고서 정말 초막이 많아요, 초막절 때는. 네, 그래서 음식점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에 가도 이런 초막들이 다 있어서 누구든지 초막절에는 거기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점도 다 초막을 짓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거의 다 노상에서 이제 이렇게 초막에서 먹는데요.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마당에다가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짓기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초막들을 짓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초막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는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달이 지나도 이게 마르지를 않아요. 이 이파리가 마르지를 않아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은혜냐면, 그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 가지를 올리니까요, 항상 그늘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절대 이게 시들질 않으니까 정말 지붕하기 위해는 정말 딱인 재료인 거예요. 정말 금상첨화, 한 달이 지나도 싱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하라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나무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요, 이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그랬는데 집 안에다 텐트 치고 7일을 지내시는 분도 많아요. 네, 7일 한 곳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텐트 치고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데요. 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절기입니다.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엄청 재미있는, 또 가족끼리 너무나 즐거운 절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데다가 이런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네, 이러한 장식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약간 크리스마스, 뭐 예수님 탄생을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딱 가면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예슈아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딱 들어요. 초막절이 생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 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마국간이 수콧이에요. 수콧이 뭐냐면 바로 이 초막이란 뜻이에요. 초막. 그러니까 마국간과 초막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관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초막이 어디나 서 있으니까 거기 초막 하나 들어가서 출산하신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국간인가 보다 말해가지고 마국간으로 번역된 거지, 사실은 명절이었어요. 그때 명절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구나. 왜요? 사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명절들 중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이 언제예요? 네, 유월절도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겠죠? 예,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보다 더 상징이 되는 게 뭐예요? 초막절. 왜 초막절일까요?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맞죠? 왕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궁극적 목적은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와의
진짜 탄생한 그 날도 바로 이러한 초막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이제 딱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냐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죠? 이 광야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초막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메마른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초막절은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인생이 임시 거주지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초막, 이 장막, 어차피 이 장막은 벗게 될 거죠. 임시 거주지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장막은 따로 있다,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서 지킬까요? 우리를 위해서? 세 글자. 여호와를 위해서 지킬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우리들을?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초막절 여러분 지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키냐면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익을 위해서. 왜요? 왜 여호와를 위해서 초막절을 지킬까요? 신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날이니까, 너무나 위대한 날이니까 그날은 일하지 말고 성회로 특별한 명절로 보내라.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킬까요? 왜 여호와를 위해서 지킬까요? 왕으로 오시니까? 네, 자, 초막절은요 6월절에 완성이 초막절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6월 해갖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죠? 근데 어떻게 완성돼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시 거주지라는 초막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결국은 여기는 임시 거주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너희가 머물게 될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그게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이게 완성이에요. 초막절은 완성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완성이 초막절이에요. 6월절의 완성이 초막절, 모든 복음의 완성이 초막절.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안에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본질이 초막절이라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막절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에는 아르바 미님이 필요한데요. 자,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날에, 오늘이 첫날이죠. 첫날에는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아르바미님이란 뜻은 네 가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바로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뭐 무성한 나무 가지.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갖고 왔고 시내버드를 가지고 왔고요. 나무실과 중에는 레몬을 준비했고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처럼 좀 오랫동안 푸르고 잘 마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이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열매이죠. 그래서 뒤에 대추야자 열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실과를 준비하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름답고 풍성한 과일의 수확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과일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무성한 나무예요. 풍성한 농작물의 수확이에요. 농작물에서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확하게, 추수하게 했기 때문에 농작물의 어떤 수확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 너무너무 푸르르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려나무 가지는요, 달콤한 대추야자 열매를 주신 거, 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요. 시내버들, 우리가 시내버들은요, 꺾자마자 시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게 시내버들이 벌써 약간 시들을 하거든요. 바로 하면.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시들어서 조금만 있으면 바스라지는 시내버들을 갖고 오라고 하시고 7일 동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이게 뭘 상징해요? 풍성한 물을 주신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내버들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주셔서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 이거는 또 햇빛도 되게 좋으니까 꿀이 생산이 되겠죠. 감사하고 농작물, 과일, 이러한 추수와 관련돼요. 다 하나님 추수,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하나님 모든 걸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추수만 얘기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농작물의 추수이지만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영혼의 추수, 우리도 농작물이에요. 그죠? 우리도 알곡이고 또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추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를 추수하시는 이런 추수와 또 관련이 돼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은 추수 때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추수 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추수하는 바로 그때가 뭐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걸 추수하는 절기, 세상 끝, 마지막 완성,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추수하신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세상 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게 초막절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이 바로 추수 때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무엇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추수할 때 의인들은 곳간 안에 드리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곳간 안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서 살라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조은 씨는 걱정이 안 돼요. 조은 씨는 어차피 알곡기로 곳간에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자들이 불에 살라지는 가라지냐는 거죠. 가라지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무엇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아예 두 개를 말을 하시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어떤 자가 가라질까요? 맞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라지라고 했어요. 그럼 불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거기 신호를 안 지키는 게 불법일까요? 자, 여기 나왔어요. 불법의 뜻이 뭐냐? 아노미나라고 해갖고 헬라어로 율법을 위반하는 거를 말해요. 원어의 뜻이. 자, 분명하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와께서. 자, 알곡들, 좋은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같이 빛나게 곳간 안에 들이지만 분명하게 말한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하는 애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잖아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확증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예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법을 어기는 자가 가라지다. 그 자들이 바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왜 이를 갈아요, 거기서? 왜 이를 갈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를 갈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니까 이를 갈 거 아니에요. 박박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했으면 이를 갈 것도 없지, 내 잘못이니까. 근데 뭔가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자, 가라지들이지만 억울하게 내가 미혹되고 속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을 한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를 갈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초막절은 세상 끝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 말. 세상 끝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말,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사람의 미혹. 우리가 이를 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에게 속아요. 사람에게 속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에게 왜 미혹되냐?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아야.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한다. 이게 나는 예수아야 라고 말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내가 여호와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정신병원 얘기 다 아시죠?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위층에 있던 정신병자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그렇죠. 자, 볼게요.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건 예수와의 이름으로 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와의 사역자야. 나는 예수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아, 여기 아니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나는 성령 충만해. 이거예요. 난 예수다 그럼 누가 믿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와가지고 나 예수인데 막 얘기해요. 누가 믿어?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와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뛰어난 친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뭐예요? 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 나는 기름 부음 받는 자야. 나는 예언자야. 난 능력을 행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 어디에 나와요? 자,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인다라는 거,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바로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자,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한대요.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핍박한대요. 성도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있죠. 근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와서 진짜 예수와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니까요. 자, 마지막 때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근데 어떻게 핍박하냐? 믿는 자가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죠? 죽이는 데까지 넘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떻다고요? 불법이 성행해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져요. 아까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노미나 율법의 위반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대세예요. 마지막 때 율법을 거의 다 지키지 않는데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다고 맨날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맨날 사랑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남자가 남자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할 정도로 뭐 진정한 사랑이 어떠니 막 그러면서 다 사랑 얘기하죠.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진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식어진다. 가짜 사랑이 성행하는 거죠. 진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이처럼 불법이 만연된 세상이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자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해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초막절에 왕의 대관식을 보이셨는데요. 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와를 맞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명절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맞이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와께서 왜
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진짜 큰 무리라고 했어요. 엄청 큰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한 큰 소리로 이렇게 막 그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거니셨을까요? 나귀를 타시고 왕이시여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즉 뭐냐면 호산나는 자 구원자이신 예슈아. 그죠? 구원자는 여호와도 구원자시죠. 예슈아도 구원자시죠. 예, 왜 두 분이 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맞죠?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도 예수와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왜 했냐라는 거죠. 왜 했냐? 왜요? 초막절이니까. 왜요? 언젠가 초막절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초막절에 예수께서 대관식을 하실 거니까 왕으로서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내가 꼭 왕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대관식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호산나 라는 그 구원자 예수와를 왕이시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화답을 받으면서 초막절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재림하면 반드시 초막절에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예수와께서 보이신 거죠. 너무 놀라우시죠? 바로 오늘 이 초막절을 하시는데 언젠가 오늘 예수와께서 대관식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세상 끝에 자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오심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끝에 있을 일은 바로 결산을 하십니다. 자 각각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들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두 다 달란트를 나눠 주셨죠. 아무도 안 나눠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뭐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에게 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주인이 오랜 후에 다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십니다. 자, 그 우리와 결산할 거예요.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긴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네, 보상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종은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두려운 게. 지금 믿냐 안 믿냐, 불신자 아니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다 종들인데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결산할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열매가 없으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을 수 있어요. 결코 죽고 싶어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결국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결산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재능 찾아내서 그 재능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러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행함만 얘기하면 너무 놀라고, 그죠? 근데 정말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으면 충성하겠죠. 안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믿음은 충성과 동일한 뜻 아니에요?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동일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과 충성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충성이. 그럼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믿음. 자, 피스토스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충성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충성이라고 여긴 번역돼서 뜻이 뭐예요? 믿는, 신실한, 신뢰하는, 믿을 만한, 확신하는, 다 믿음의 뜻이잖아요. 믿음은 충성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믿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미혹해요, 사람들이? 믿으면 돼. 끝. 이러잖아요. 충성이랑 연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들어서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나를 가리킨 저 XX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리키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얘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자, 영생의 보상과 영벌의 심판인데요. 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구분을 합니다. 자, 다 초막절 얘기예요. 다 초막절. 왜? 추수니까.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로. 다 추수예요. 이것도 다 추수예요. 자, 모든 민족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목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양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그죠? 마귀의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의로운 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요. 자, 초막절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의인들에게는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절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막 이렇게 돌면서 춤출 때 어땠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늘로 날아갈 뻔했죠. 막 승천할 뻔했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의 그저 막 너무 기뻤죠. 이제 초막절은 의인들에게는요, 보상의 날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냥 천국.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리라. 초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그냥 천국, 영원,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형언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천국 그 자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악한 자들에게는 초막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이, 영벌, 영원한 불 심판, 그죠? 영벌, 가라지의 형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냐, 아니면 엄청난 두려움이냐.
심판이냐, 보상이냐, 심판이냐, 이 두 가지가 초막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막절을 정말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아요. 자, 천국은 마치 어떠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혼인잔치예요. 왜? 그래서 열처녀 비에서 나왔죠? 제대로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갔어요. 즉 뭐예요? 알곡으로 곡간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제대로 준비 안 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나서 일을 또 가는 거죠. 네, 영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혼인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혼인잔치를 해요. 대관식도 하고 혼인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즉 메노라, 등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럼 예수가 꺼져가고 예수가 딱 오셨을 때는 불이 꺼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이 꺼지니까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버려가지고. 그죠? 자, 근데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 있는 자들은 기름과 함께 담아서 끝까지 불을 켜고 있다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 미련한 자들은 문제가 뭐였어요? 뭐가 없어서,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기름이 없어서? 네, 그렇죠.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은 뭐를 위해서 필요한 게 기름이죠? 불을 켜기 위해서. 그죠?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결국은 미련한 5처녀는 왜 못 들어갔냐? 불이 꺼져서 못 들어간 거예요. 불이 꺼져서. 근데 불을 켜는 건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불이 꺼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불이 뭐고? 우리가 불을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그런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수준이 높으셔서 다 아시네요.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명령은 등불이래요. 명령은 등불, 즉 메노라. 이 명령은요, 이 메노라라는 등불은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들이 메노라가 명령을 상징해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 이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메노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법이 빛이래요. 빛.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빛. 자, 생각해 보세요. 법. 하나님의 법도 이게 빛인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빛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자, 빛이 법인데 빛을 켜는 방법이 뭐예요? 법을 켜는 방법. 우리 인생의 법이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명령들이지만 이 명령들의 불을 밝히는, 이 법의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법도대로 살아야 이게 빛이 나는 거죠. 그럼 기름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 자, 대저, 지금 오타가 났네요. 대저의 명령은 등불이라는데, 명령이 뭐냐면요, 신의 명령. 자, 율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얘기하죠.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리고 법은 빛이에요. 법, 토라 나오죠. 토라가 빛이다. 이 토라가 뭐예요? 결국 법도예요. 율법,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율법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죠? 그럼 이 법도가 우선은 우리가 법도에 빛이 들어오려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결국은 성령이겠죠. 그 성령이 어떻게 법의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순종의 종이 되게 함으로써 성령이 우리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함으로써 법에 불이 켜지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왜? 믿으니까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지켜? 아니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니까 내가 구원이 되는 거지, 내가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벗어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킬 때 지켜서 구원받게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요? 먼저 신뢰하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돼. 왜요? 내가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내가 충성하게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다 마쳤고요. 여러분이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초막이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몸도 볼품이 없어요. 뭐 그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건강해서 엄청 운동 선수처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는 나의 재정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정말 간신히 버티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 이 초막은 일시적인 거야. 그죠? 이 초막은 진짜 일시적인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또 우리가 가지면 또 얼마나 갖고, 행복하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함이잖아요. 진짜 온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좋고 완전한 거를 주기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잘 되는 방법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하시죠. 그죠? 응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내가 뭐라 그러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죠? 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데 이게 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힘을 내시고 정말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르바비님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왼손에는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르바비님을 하실 건데요. 제 장로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네, 왼손에는 레몬, 과실을 하시고 저기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왼손에는 나무 실과를 하시고, 오른손에는 종려가지 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벌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를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들면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흔드실 거냐면 저번에는 3번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많이 힘차게 흔들게요. 어떻게 하냐? 앞에서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 흔드시고 오른쪽 돌고 흔드시고 뒤로 돌고 흔드시고 반대 돌고 흔드시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동서남북 찍으셨죠? 그 다음에 앞에 본 다음에 위로 흔드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떡하냐? 무릎을 구부려서 흔드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떡하냐? 그 레몬 있죠? 레몬하고 이걸 다 같이 합체해서 뽀뽀를 진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뽀뽀 좀 오래 하나 둘 셋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읽으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